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시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과 위로와 사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거 받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내 자손들을 네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리라 하신 약속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목전까지 이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던 그 애굽에서 살던 그 세대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다가 순종하지 않았다가 결국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다음 세대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가나안 그 여리고성에 보내지요.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발각이 됐습니다. 목숨을 간신히 건지고 라합의 도움으로 그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그저 라합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약속만 하고 온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에 이르러 거기서 생활해라. 거기서 유숙해라. 오늘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제사장들이 앞장서 나가면 백성들은 그대로 따라가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성결케 하면서 그것을 따라갈 텐데 가까이도 가지 말고 멀리도 가지 말고 2000규빗 한 900m에서 1000m 되는 그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좀 보라라는 거죠. 가까이 있어, 때로는 멀리서 모르겠어, 너무 멀어서 안 보여 하지 말고 하나님 볼 수 있는 그 거리를 두시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머물고 있어요. 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대요. 신기한 일을 행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방법은 다 신기해요. 다 기이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 보십시오. 10가지 재앙 얼마나 기이합니까? 홍해 얼마나 기이하냐고요. 어떻게 물이 갈라지느냐고요. 그렇다 쳐요. 근데 그 물이 좌우의 벽이 유리가 아니에요. 수족관 가보셨습니까? 어항집에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유리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물을 가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홍해의 벽은 뭐예요? 가두는 게 없었어요. 그냥 벽이 물이라고요. 얼마나 신기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날 수 있느냐고요. 땅을 파야 물이 나오지. 신기해요. 어떻게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변함없이 끊임없이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주시냐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전쟁을 치르는데 어떻게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냐고요. 참 신기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시내산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에 그 만드는 법을 알려주시고 성막 만드는 것도 얼마나 신기합니까? 어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한 모습으로 알게 해주셨는지.
성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나왔던 금보와 폐물들, 온갖 실들을 다 가지고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재료가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어요? 하나님 하시는 다 놀랍고 신기해요.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도 신기해요. 어떻게 오늘 아침에 떴더니 해가 뜰 수가 있느냐고요. 2021년도 4월 25일에 이 해를 보면서 우리는 신기해해야 합니다. 어제 해와 다르거든요. 작년의 해와 다르거든요. 믿어지세요? 에이 목사님 어제거나 오늘거나 똑같은 것 같은데요. 자,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기해라. 자, 시작. 신기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봤을 때 또 다르지 않아요? 한 번 더요. 너무 예뻐지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예뻐졌어요. 신기해졌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늙지도 않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일은 신기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늙어요. 약해졌어요. 보기 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하신 일로 보면 신기해요.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지,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지. 4절 말씀 보면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들이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을 보게 할 것이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이셨습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보게 하고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이렇게 신기해요. 여러분 사신 동안에 코로나 이거 본 적 있어요? 매일매일 마스크 써본 적 있어요? 요즘은 마스크 안 쓰면 뭔가 허전하지 않습니까? 이제 허전해요. 그죠?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뭘 안 입고 나면 뭔가 허전해요. 교회 보면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도 마스크 입고 집에도 마스크가 있고 차에도 있고. 참 신기해요. 하나님 하신 일이 신기하다고요. 또 조금 지나 보십시오. 코로나가 어느 날 싹 사라질 거예요. 아멘.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신기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신기하신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너희들이 가보지 못한 길을 걷게 하시겠다 하시 말씀하시며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이한 일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알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이한 일을 행하고 계실까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무엇일까? 8절 시작. 너는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뭐하래요? 요단에 들어가래요. 신기한 일이에요. 왜냐고요? 그때 물 높이가 어느 정도였어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멘. 아멘.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겼어요. 그때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언덕에 넘쳤다고요. 근데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고 있어요. 여러분 경안천에 물이 차고 넘친 적 본 적 있으세요? 그 경안천에 물이 차고 넘칠 때 장마 때 송아지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저 어릴 때 봤어요. 여러분 거기를 제사장들 보러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래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물이 넘칠 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빠질 때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물이 철철 넘치는 그때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을 다음 세대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하신 일이 신기하고 놀라워요. 제사장들에게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살려주신 하나님 아니라 물에 빠져 죽어라 하시는 명령과 같아요. 야, 그래도 너희들이 제사장인데, 야,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자, 목사인데, 장로인데, 중직인데, 좀 본을 좀 보여줘봐. 열심을 다하고 충성 다하고 솔선수범해서 용기를 가지고 뛰어들어봐. 그래야 성도들이, 백성들이 따라서 들어갈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봐도 죽는 일이라고요. 낙동강 오리알에 빠진다는 의미처럼 제사장들이 물에 빠지면 퐁당 빠질 것이고 그 다음 사람이 빠질 것이고 다 빠져 죽을 일이 지금 상황이라고요. 허우적대면서 더군다나 왼손이 아니라 뭐예요? 언약궤를 메고,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물에 들어가래요. 철철 넘치는 그 경한 정과 같은 그 물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기이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야 가나안이잖아요. 건너가야만 해요. 그러면 홍해를 건널 때처럼, 아버지 때처럼 아주 물을 좀 싹 갈라주시고 길을 좀 마른 땅을 만들어 주셔서 가라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물이 좀 빠진 곳에, 여기는 철철 넘치니까 저기는 낮아, 발목쯤 왔어, 아니 허리쯤 왔어. 그래도 제사장들이 허리쯤 들어오니까 딱 서 있을까 아니겠느냐고요. 근데 하필 물이 철철 넘쳐서 깊이가 자기 머리 위로 넘쳐나고 물살은 얼마나 빠른지 설 수도 없을 만큼 그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은 뭐예요? 들어서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상식이 맞냐고요.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실까? 기이한 일을 하시겠다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실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 물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아버지 시대에 홍해를 가를 때 보십시오. 홍해 앞에 진치라고 그래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만드셨어요. 난리법석이 났죠.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 죽게 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원망부평하고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불안에 떨게 하고 걱정 있게 하고 원망 속에 두셨던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에게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쳤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리고로 가나안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 요단강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요단강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로 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길 원하시는지 오늘 모세에게 백성들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아니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말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셨던 그 귀한 일을 통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통해서 이것으로써 너희가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쫓아냈을 것을,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한 일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고 귀한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 오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고 제사장들에게 먼저 그 일을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귀한 일을 행할 때 우선순위를 두셨는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실상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아멘.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아멘. 주의 언약궤가 먼저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먼저 간다고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도 그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말씀으로 따라 살게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 말씀이 먼저 가신다고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먼저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요단강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그때에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물이 어떻게 된대요? 위에서부터 끊어진대요. 제사장들이 뭐 하면요? 밟고 멈추면. 따라하겠습니다. 밟고 멈추면. 밟고 멈추면 그렇게 한대요. 정말로 15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습니다.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사장들의 발이 그 물에 밟게 되어지니까 귀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제는 바로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이라는 건 말이에요. 이 단어는 어느 장소에 무엇을 좀 두다, 정착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어느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두시겠다는 거죠. 제사장들 거기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서 계시면, 제사장들을 거기에 두면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 거야, 너희들에게 승리를 줄 거야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제사장들이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그 요단강 물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던졌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구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물이 끊어지는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구원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리라.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물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믿음이 있어서 갑시다 그랬을까요? 뒤에 있는 제사장이 가자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은 야씨 밀지 마, 밀지 마, 안 그렇겠냐고. 야, 네가 앞에서 얼마나 두렵겠느냐고요. 얼마나 걱정되겠느냐고요. 내가 왜 하필 오늘따라 언약궤를 메는 당번이 돼가지고 순서 좀 바꿀 걸, 별의별 생각이 왜 안 들었겠느냐고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들의 마음도 아시고 믿음도 아시고 성품도 아시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내디디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디뎠어요. 물을 밟고 멈추면 이런 단어가 더 놀라운 의미는 뭐냐면 안식하다, 쉼을 얻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두려움 속에서, 걱정 속에서, 후회 속에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제사장들의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걱정, 의심이 사라져버렸다고요.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발을 딛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나도 모른 채 발이 물가로 내디뎌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섯째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신 것이 뭐예요? 안식하신 거예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뭐 하셨어요? 쉬셨다고요. 안식하셨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배운 것은 야, 너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라, 충성해라, 봉사해라,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을 안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날 때 응애 하고 태어나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엄마 품에 안기면 아기가 어떻게 해요? 울음을 그치잖아요. 안식, 쉼, 편안함을 얻게 되어지니까. 그런데 그 타락한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식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뭔지 몰라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자기 쉼으로 애를 씁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안식하려고 합니다.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안 돼요. 하나님 없이는 안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쉼을 얻을 수가 없다고요. 죽도록 충성해도 거기는 안식이 없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다 드려도 거기는 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서 이 안식이 얻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게 해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질병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도 쫓겨난 사람들 만나 주셨습니다.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사람들 만나 주셨어요. 세리와 장기와 질병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먹고 마시면서 주님께서는 안식을 주셨고 쉼을 주셨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고 전통을 잘 지켰다고 고수했다고 자랑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나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할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지켰다고 자랑했던 율법 안에 갇혀서 늘 고생하며 애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안식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기이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낼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오늘 기이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말씀 안에 있고 순종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먼저 앞서서 요단가에 머물거든 발을 내디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그들에게 참된 구원과 승리와 안식과 쉼을 보장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그들에게 구원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먼저 앞장서서 발을 내디더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 우리는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평안함, 안식, 쉼, 여러분, 이것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인정하며 그 예수 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때, 그때 참된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고 안식이 있고 쉼이 있는 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안식 주시기 원하시잖아요. 그 기이한 일을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철 넘치는 그 물에, 요단강 물에 제사장들아 발을 내디더라. 그들이 순종했을 때 구원과 승리를 주시고 안식과 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물이 정말 끊어져서 마른 땅으로 지나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 여러분, 언약궤 제사장들요, 용기가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왜요? 먼저 들어갔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두려운 명령이었어요. 지킬 수 없었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세요. 여기에 살아 계세요. 우리들의 예배의 주인이세요. 우리들의 삶에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에게 구원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승리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많은 요단강이 있잖아요. 철철 넘치는 그 요단강,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근심의 요단강, 걱정의 요단강, 연약함의 요단강, 질병의 요단강, 수치스러움의 요단강, 죄악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내 삶의 요단강, 가난으로 쩔쩔매는 요단강, 하나님, 저는 못해요. 우린 못해요. 그러나 말씀 붙잡고 순종하십시오. 발 내디디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오늘 기이한 일을 통해서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오늘도 애통해 하시면서 좀 알아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음성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순종함으로 요단강에 들어서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요단강의 물을 마르게 하셔서 그 마른 땅으로 걷게 해주시고 참된 구원과 능력을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땅 받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3주차예요. 오늘도 권사님들 여전대 중심으로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정식 때는 나가지 마세요. 다들 함께 출정식을 하고 먼저 그분들 좀 내보내고 출정시키고 전녁에 좀 내보내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가십시오. 여러분, 매주일 무당집에 가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면 우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충만 삶을 살아갈까요? 아니면 기도 용사들이 될까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무당집에 가서 우리가 뭐 선포한다고 하나님께서 쫓아보내시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쫓아보내고 안 쫓아보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들처럼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있는지, 순종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라니까 하자,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이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게 주실 텐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것을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게 살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오늘 주신 말씀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을 알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땅밖에도 승리하고,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요단강도 다 끊어지고, 아멘, 마른 길로 걸어가는 놀라운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모든 죄악과 사탄이 다 쫓겨가는 그 역사가,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